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왕이시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에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바뀌고 있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끝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와를 갖다가 속일 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2장 17절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지 아니한다 했고 하나님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이 상충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갖다가 싹 조금 속여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시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와에게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게 자기로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면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거 N번방 걔가 잡힐 때 잡혀가지고 얼굴 공개돼가지고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히고 막 인터뷰할 때 내가 정말 악마의 짓을 했는데 나를 잡아주셔서 악마의 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부분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는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고 나의 이런 악마 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꼭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마귀라는 소리, 악마라는 소리가 꼭 들어가요. 거기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속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돈 많이 있고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코 유익이 안 되죠.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해 하면 유익이야. 어떤 것도 하지마 안 하는 게 유익이야. 이렇게 장기를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알아요. 뒤에 가서 설명이 조금 나오겠지만 이게 마귀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양심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조금만 들어봐도 알아요.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 만났을 때는요.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면 덮쳐버립니다. 아, 저건 내 먹잇감이다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야생의 세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크다고 작은 걸 다 잡아먹지는 못해요. 작은 것들도요. 자기의 보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있는데 그 고슴도치도요. 지 나름대로 무기가 있어요. 그 바늘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도 소리를 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요. 크렁크렁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운다든지 그러면 앙탈 부리고 왜 이렇게 그러렁 막 거려요. 근데 큰 사자들이나 그리고 무슨 그걸 위협해갖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동물이 바늘을 세우고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안 잡아먹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요. 나름대로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는 보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사탄한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탄한테 이길 수 있고 안 잡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뭐 바늘을 바짝 세우고 으르렁거리면 될까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숨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임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잘만 준비하면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때문에 공포에 떤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약한 자니까 나를 갖다가 디저트로 먹어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그럴 때요,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따져야 돼요. 하와가 최소한 자기가 기억했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에게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도 이렇게 속아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속았거든요. 인류는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뭐 퀴즈에서는 알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이르지만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가 분명히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는 남자의 영광이고 우리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바른 질문 한 번만 했어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단이 속이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따지는 거 하죠? 잘 하시죠? 이렇게. 그거 왜 그랬니 너? 과연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따져야 돼요. 사탄 마귀한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이게 지금 영이 주신 바른 생각이야? 따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마귀도.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임금을 능가하는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의 세상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치러 오기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이려고 했지만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지 못해요.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을 넘어지게 위협만 할 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죠. 이쪽으로 피하게 하든지 저쪽으로 피하게 하든지 해서 피하게 한 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피한 게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귀가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힘으로 푹 밀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대로 역질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렇죠? 똑같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만 했다면 말이죠. 하와가 능히 이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여러 번의 사단의 시도에 의해서 넘어질 뻔 하셨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셨어요. 온 세상을 속여서요, 자기의 품에 품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도 속하지만 온 세상은 꾀임을 받아서요, 악한 자 가운데서도 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얘기하는 거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못 취한다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탄 마귀의 하수가 됐냐면 우리들이 마귀에게 뺏겨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들을 얘기할 때 성경은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됐더니 떠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했어요? 먼 이방 나라로 갔다 했거든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이게 사탄 마귀의 세계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질서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세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니까요. 마귀가 그 자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요. 어떤 마귀, 아무리 흉악하고 권세 있는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불순종하고 떠나가니까, 나가니까, 보호의 울타리 아버지의 집을 문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의 무엇이 된 거예요? 마귀가? 무엇이 된 겁니까? 예, 임금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뺏은 자들, 다 떠난 자들, 떠나서 오합지졸된 자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요. 그 무리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가 하는 거라고는요. 왕노릇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정은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유혹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유혹으로 들어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하에 들어간 불순종의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원래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사람들로 무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이방의 그 나라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로 다 보호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은 불순종해서 다 나갔어. 다 나갔는데 나가서 이방에 거류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몇몇은 돌아온 자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순종에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살 꿰어서요. 자기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포섭하는 거죠.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연습하게 해서요. 사탄 마귀의 수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 사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방의 마귀의 권세 아래 빼앗긴 자들까지의 무리, 그들끼리의 무리가 계속 존속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밑에 있어가지고 마귀의 어떤 국적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에서 마귀 나라의 사람으로 국적만 바뀌지 않고 그 밑에 있으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일꾼이. 열심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요. 활발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귀가 그들을 다시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고 그들을 계속 속이고 자꾸 자기의 수하에서 부릴 수 있도록 조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종받는 거죠. 근데 조종받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알면요. 사단하고 세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왕이니까 사단이. 그래서 안 뺏기려고 자기의 일꾼을 삼으려고 자꾸 악을 부추겨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와는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는 세상과 벗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관광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탄 마귀에게 그의 왕권 하에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그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성실한 일꾼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 그 일꾼들인 세상과 짝을 한다는 것은 마귀와 짝한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게 하시고 맛있는 것도 있게 하시고 멋진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서 누리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렇게 되어져서 만들어진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마귀의 임금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자기의 목적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과 친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을 육체라고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은 몸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에서는 육신, 육체 이런 거에 대한 좀 독특한 의미의 해석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근육이나 살, 피를 갖고 있는 피지컬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소원을 품은 인격을 얘기할 때 육신, 육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다, 육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엇인가 생각이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소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육신이나 육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육체는 한마디로 인격체라 이 뜻입니다. 인격체.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8장 7절의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몸은 몸이지만 생각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소원을 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 이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몸, 그 육체라는 것이 그 소원,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소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육신이. 이 세상에서요, 인간의 세상에서 소원은 다 악한 소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희생이나 봉사하려고 하는 소원도 있고요. 애굽심, 의협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살았으면 하는, 평등하게 살았으면 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도요, 이러한 좋은 소원들을 품고 노력하고 또 희생하면서 힘쓰고 삽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잘 따져본다면 몸, 육신,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몸의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요, 이러한
육체라고 표현하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생각과 뜻들을 잘 활용합니다.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요. 이걸 잘 활용해, 잘 이용해 먹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이 말은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생각과 그런 뜻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요, 사탄이 쓰기에 참 편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쓰기가. 너무 활용하기 좋게 된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저 짐승을 내 마음대로 못할 텐데, 주인이 없이 그냥 풀려서요, 그냥 집 밖에 돌아다니는 이런 짐승이 됐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인이 보호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래서 개인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 단체도 활용합니다. 마귀가 쓸 때는요, 사람만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도 활용해요. 그래서 한 사람, 김정은이 같은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자기를 빛나는 천사처럼 속여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속이느냐?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하는 자, 명분 좋잖아요. 평등을 위하는 자, 소수의 인권을 위하는 자, 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는 자, 또 그 나라를 복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속여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있든지, 그 무리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저게 사탄의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데 그게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도 마귀는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는요, 인간들이 알아차기가 어렵죠. 잘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입에 칼을 물고 피를 갖다가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 마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속임수가 두렵다는 거예요. 속임수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우리들을 위하는 그러한 선악을 정말로 알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악만 알게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악만. 선에는 더욱더 눈이 어두워졌고 악만 알게 되어지는 이런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속아서 우리들에게 독이 되니까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셔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와 같이 속임으로 우리들을 두렵게 해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와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 종로를 타도록 이렇게 우리들을 써먹고 활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왕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수류탄이 던지는 사람을 보고 터집니까? 아니죠. 안전핀만 뽑으면요, 어린애가 던져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수류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듯이 말이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참 왕 되시는 배후에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탄에게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권세에서나 또 이러한 권세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러한 권세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힘들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말이죠. 그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분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 우리에게 참된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식으로 마귀도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발 아래에서,
주님의 발이 아니고요. 너희 발, 우리의 발 아래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도 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발 아래에서 그렇게 사탄이 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밟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발로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왕이시고 또 복종된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생각한 것처럼 그 왕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억제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도망치면요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마귀는 도망치는 게 아니고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에 계신 그 배후를 업고 우리들은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